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과 상인들이 바빌론이 순식간에 망하여 그들의 상품을 사고 팔 수 없게 되자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또한 바벨론이 미혹과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발견되면서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과 음란하게 협력했던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부르는 애처로운 세 개의 애가입니다. 그리고 이 애가들은 고대의 만가나 장래의 애통 형식으로 표현되었는데 모두 같은 방식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애가들은 급작스럽고 예기치 않았던 심판을 선언하는 역할을 하고 하늘과 신실한 자들에게 바빌론의 멸망을 기뻐하라고 요구하면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이 종말적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이 배도적 종교체제와 연합하여 그 죄에 참여했던 자들인 세상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과 상인들에게 큰 슬픔과 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애곡은 바빌론 자체에 대한 어떤 비통함이 아니라 바빌론의 멸망으로 인해 생긴 그들의 개인적인 손실에 대한 애곡입니다.
마지막 종말적 바벨론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세상 거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적 세력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들은 바벨론의 오만과 매혹적인 부와 사치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에게 안전과 안정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견고한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자신들이 그 거짓 약속에 속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정치적 권세가 속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의미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바벨론을 태우는 그 연기를 바라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하여 부르짖고 통곡하며 심판이 이르러 왔음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멸망은 1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즉, 그들이 가진 모든 부와 사치, 그리고 권세와 권력은 모두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정치에도 그리고 세상의 부에도 기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몰락은 바벨론과 장사하며 그 나라의 엄청난 사치품으로 인해 부자가 된 땅의 상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18장 23절에 나오는 땅의 왕족들은 바벨론의 부패한 교리와 정책이라는 영적 상품을 팔고 보급하는 비유적 소매 상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들의 그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금, 은, 보석, 맵시 있고 비싼 옷들, 사치스러운 장식품, 향수, 음식, 가축, 그리고 노예 등을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은 바벨론의 부패한 교리들과 정책들이 얼마나 세상을 휩쓸고 사람들을 유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범하여 영적인 타락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이러한 사치와 부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 삶 가운데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 미련을 남기게 되고 롯의 처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이 땅에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을 만큼 욕심을 부리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애통하는 자들 중 마지막 그룹은 모든 선장과 선객, 모든 선인,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언어로 두루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의 묵시, 곧 에스겔 27장 29절로 32절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상인들과 선장들은 종말적 바벨론의 부와 사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멀리 서서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는 요한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며 그들의 권세가 결국 이렇게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림으로써 그들의 쓰라린 비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회개의 비통이 아니라 이기적인 비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의 부를 통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가 이제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애통의 모습과 다르게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요 애통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말적 바벨론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부당하게 고소하고 세상의 세속적 정치적 권세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단과 그의 악한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르러올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그 애통 가운데 두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승리 가운데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은 결국 완전히 괴멸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노래가 없고 날마다 할 일이 없고 세공업자가 할 일이나 맷돌 돌리는 일이 없고 결코 등불이 다시 켜지지 않으며 결혼의 즐거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만함을 나타내므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술로 만국을 기만함으로 멸망했으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있는 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조화되지 않은 모든 것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이유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바벨론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기만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성령 운동으로 기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다른 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도록 선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결국 마지막 심판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호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투에 들어오는 흑암을 물리치기 위하여 좀 더 굳건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면밀한 활동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필요하다. 미련을 떨쳐 버려야 한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한 우리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무기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 사단은 강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마음들을 향해서 행사한다. 설교자들과 백성들은 흑암의 세력편에 서 있는 것으로 발견될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교회 증언 3권 3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 사치와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과 조화되지 않은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을 따라 사치와 부를 추구하며 세상의 정치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과 조화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나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단호한 결심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과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